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시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아는 것을 실패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똑바로 못 보게 만들고 똑바로 알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대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을 함으로 범죄의 길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더욱 올바른 눈,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사람도 사물도 잘못 바라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아예 형제, 동생인 아벨을 죽여야 할 자라고 바라봅니다. 죽여야 될 자라고 바라보고 동생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아요.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볼 때 올바로 바라봐야 되겠죠. 죄송하지만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죽여야 될 자예요? 사랑해야 될 자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역시 올바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 당시 랍비 중에 랍비죠. 그랬던 사람도 역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다음 절에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지만 인간 지식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속에 있어요. 또 인간의 능력은 한계 속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한 여자가 질문하는 내용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무지.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우물에. 근데 그릇도 안 가지고 왔을까요? 분명히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릇 같이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기가 물을 뜰 그릇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그릇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관습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이 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떠올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단순히 자연적인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올바로 알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것들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유혹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절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절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들려왔던 소식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 우상, 거짓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동일해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풍성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처럼 자꾸 속이고 속여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풍요한 것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도 괜찮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풍요함이, 세상의 넉넉함이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하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풍요로움은 여기서부터 올 거야. 뭘 함으로 올 거야. 이렇게 속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 이미 계속 설명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를 그릇이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생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상 야곱과 비교되는 예수님.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앞부분에서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보았어요.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고백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이 경험한 것과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향해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봐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고서 야곱이 고백한 것이 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언급하면서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4장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걸 넌지시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든든하다, 그 사람 대단한데, 이런 상태에도 허사라, 허사다. 허사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제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렸어요. 입김이란 뜻 혹은 텅 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입김 아시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아무리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입김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해도 인생은 언젠가 입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군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헤벨이라, 인생은 입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을 대단히 크다고 여기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영웅담들을 만들어내요. 특별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살았던 누구는 이런 분이었어 하면서 막 영웅으로 만들죠, 우리와 달리. 하지만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4절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늘의 천사들도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단한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모세가 생존에 있으면서 지도할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재인 모세조차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야곱과 비교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비교하는 질문했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된 만족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이 뭐냐? 진짜 만족이 뭐냐? 이걸 모르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유래된 구전, 그 오랄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이야기에 어떤 구전이 있었냐면 야곱 자신도 이 우물을 마셨다. 이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그 옛날 조상 야곱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우물의 성분이 너무나 좋아서 야곱조차도 다른 더 좋은 우물을 원하지 않았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두 마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부한 물이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좋은 물도 없고 또 다른 생수가 필요 없다. 이게 계속 전해 내려온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구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자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이 우물로 우리는 넉넉히 만족한다. 저는 이 우물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다른 생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했던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는 쌓아놓은 게 없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면 감사하고 살자. 만족한 자세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신앙의 자세, 영적인 자세에 있어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자세, 주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 이것은 스스로 만족함에 빠져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고 달려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나는 더 많이 깨어 근신해야 되고 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런 자세, 그런 자세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우물로 충분하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멈추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참된 만족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